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국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이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그 긴급한 필요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혼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만 공허한 지식과 교리만을 가지고 있고 실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내재적인 의미를 깊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체험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런 7중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러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가 11절을 읽어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으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 사람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낮추신 것의 절정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온 우주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 예수님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매일 우리의 계속적인 구원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 부담이 메시지 3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계속적인 구원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일 계속적인 구원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과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내적인 운행하심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 수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이 넘치는 공급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영 안에서 참되게 체험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제수로 있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은 오늘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은 바로 말씀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3번의 두 번째 부담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영 안에서 기도로 읽는다면 이 말씀은 생생하고 힘을 주며 빛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과 의와 능력의 신성한 속성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6절은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기도로 읽고 누리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한 시로서 노래로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공급으로 침투되고 적셔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양육받고 이러한 말씀으로 소화되고 동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더 많은 말씀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화하고 주관적이고 유기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저장되고 축적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줄 생생하고 유기적인 생명에 속한 무언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상생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이 밝히십시오라는 말은 나타내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제시하십시오, 제공하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부패하고 어둡고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강탈당하고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의 기능은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심지어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빛을 내는 생활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어야 하고 신성한 본성과 일치하는 생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8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과 2번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이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의 계속적인 이 구원을 체험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상입니다. 로마 숫자 3번과 4번과 5번은
어떻게 매일의 계속적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3번, 4번, 5번의 로마자에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자 3번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뜻을 우리 안에서 세우실 것이고,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뜻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자 5번에서 이런 매일의 계속적인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아주 큰 장애물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바로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최고도로 완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평과 따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6번과 7번과 8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반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기도를 사용하여, 온갖 간구를 사용하여, 심지어 이러한 말씀을 놀이하고 시로 얽품으로써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셔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신성하고 이런 풍성한 공급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8번은 이러한 신성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이러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뿐만이 아니라 최고도의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과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매일의 계속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나 불못에서 벗어난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세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한 1장 28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2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내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외적, 내적, 본으로 취한 결과가 우리 매일의 계속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높아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참된 매일의 구원의 본임을 찬양합니다. 이 본이 오늘날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 안에 복사되고 재생산될 필요가 있는데 어디서 이러한 본의 복사와 판이 되고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평범한 일들 안에서 복사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일상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절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떨림으로 항상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 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겠죠. 바울 행전님처럼 감옥에 갇힌 사항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영의 간절한 공급을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노정 가운데서 특별한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중한 병을 얻었을 때, 또 우리가 실직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큰 환경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열어드리고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되고 이런 주님의 구원을 앙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일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매일의 계속적인 구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계속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의 부담은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삼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자신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영원전에 품었던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기쁨이요 그분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는 것, 또한 밖에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력하고 협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뜻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까지 확장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의 구원, 우리의 혼이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 결국 우리의 몸 안으로까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구원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번에서 이러한 구원, 가장 높은 구원의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고 두 번째는 따지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감정에 속한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생각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따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불평하고 따지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나무랄 것이 없고 순결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순결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순결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강탈당한 어둡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기능은 발광체들로 빛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광체들로 빛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제시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런 공급하는 영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질 때 가능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곧 기도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확대되시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을 갖기 원합니까?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본이신 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러한 신성하고 풍성한 공급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광체들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반사할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을 훈련함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계속적인 구원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협력하고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담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기도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안에서 물론 이러한 신성한 이러한 가르침들, 진리들을 알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행에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원합니다. 아멘.